어, 오늘 말씀 제목을 아픔의 반전이었어요. 반전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나의 노래,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이 땅의 힘과 강함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이제 이룬다. 그래서 땅의 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익스텐션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좀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더 윤리적으로 만들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뒤집어지니까 세상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 대적 기제가 뭐예요? 종교입니다. 왜요?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을 위해서 주장하고 쓰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 반전의 키는 인격입니다. 힘과 권세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꾸고 피워내야 내 인격이 되는 것이죠. 1441년에 단종이 출생했습니다. 단종을 낳고 엄마가 그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은 만 10살 조금 넘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 대비가 없어요. 어린 왕에게 최고의 보호막이 왕 대비인데 왕 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죄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39살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종이 죽으면서 황보인이에요. 황보인이 아니고 황보인과 김종서 이 두 사람에게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김종서는 잘 알죠. 육진 개척하고 황보인이 김종서하고 같이 육진 개척했어요. 근데 역사에는 별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게 뭐 제방, 저수지, 주로 백성들의 살림을 돌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선조에 몇 사람 안 꼽히는 아주 충성된 그리고 어진정성입니다. 집에 노비들한테까지도 존댓말을 쓰고 그 예우를 갖추었다 뭐 그런 걸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수양대군의 그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근데도 설마 조카를 죽이겠느냐. 그랬다가 당한 것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계유 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보호하는 세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15살 되는 1455년에 이제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육신들이 보기 작전을 시작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임금자리에 앉아서 성산문희한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어요. 근데 성산문희 아주 유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나으리가 신하를 죽이는 것이지 어찌 신이 임금을 죽이겠나이까. 잘 보세요. 너는 왕이 아니야.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너는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하를 죽이는 자야. 그리고 신하가 어찌 임금을 죽여. 왕 밑에 왕족들도 조선책에는 다 신하입니다. 신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하를 죽인 그런 왕이다. 이 한마디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종을 이 사육신 보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왕에서 노상군으로 이제 강등을 시키죠. 그리고 17살 되는 1457년 6월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그 가까운 곳에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종과 문종이 다 몸의 그 병 때문에 같이 온천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울 때는 항상 6째인 금성대군 삼촌에게 단종을 맡기고 가고 세종이 이제 첫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금성대군이 다시 또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단종을 또 거기에 묶어가지고 이제 사약을 내렸죠. 유배올 때 호송관이 왕방년이었는데 왕방년이 이제 사약을 가지고 가서 차마 단종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이 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매어 죽습니다. 그게 음력으로 10월 24일이에요. 그때 강원도 영월에 10월 말이면 눈이 몇 자씩 쌓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손드는 자, 다시 말하면 장례를 해주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렇게 세조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시녀와 시종들이 동강에 몸을 던지고 흥도라는 사람이 영월 호장이에요. 호장은 관직이 나라에서 내리는 관직이 아니고 그냥 그 시골의 촌장이에요. 근데 촌장인데 나라에서 관리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엄흥도라는 호장이 있었는데 이 단종이 유배 와가지고 사육신 꿈을 꾸고 그 사육신들이 전부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이 몸을 8갈래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종이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엄흥도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단종과 친구가 되다시피 했죠. 나이 차이는 많지만 섬기고 돌봐주고 소식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흥도가 이 노무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를 위한 수의와 관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노무회가 말씀을 했어요. 제가 임금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집안이 깜짝 놀랐어요. 다 반대했죠. 이건 뭐 말 나가면 다 죽는 거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집안 전체가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엄흥도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화를 만난다면 달게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엄흥도와 네 사람이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싸가지고 관에 넣고 그 엄씨의 선산인 동을지산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장례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땅이 꽝꽝 얼어 있고 눈이 뭐 몇 자가 쌓여 있으니까 이 장례할 자리를 못 찾아요. 근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그 뛰어난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가 장례할 만한 자리이고 눈도 녹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셨다 그래요. 그러고는 241년이 지나고 숙종 때 단종을 왕위로 복위합니다. 그리고 엄흥도가 그 시신을 안치했을 때 거기에다 표시를 못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게 이제 241년 되니까 소나무 씨가 떨어져서 이게 마치 이상하지만은 그 무덤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자라나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전부 무덤을 향해서 허리를 숙인 것처럼 자라났어요. 그래서 배식송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엄흥도는 이걸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바로 그 자리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 장릉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입니다. 경국대전에는 왕릉을 한양에서 백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장릉만 유일하게 이 규정의 예외예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이 바로 이 무덤인 겁니다. 봉분도 크게 못 만들고 비석도 못 세웠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엄흥도는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서 표시를 해뒀어요. 언젠가 이 무덤이 왕릉이 될 날을 위해서요. 그리고 장례를 마친 뒤 벼슬을 내려놓고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납니다. 문중 전승에 따르면 세 아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장남은 문경 쪽으로, 차남은 엄흥도와 함께 경상도 군위로, 삼남은 함경도나 울산 쪽으로. 한 곳에 모여있다가 잡히면 전멸이니까 일부러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소름 돋는 건 관청에서 이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영월 주민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는 군이 의흥에 숨어 살다가 1474년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뒤 약 17년을 도망자처럼 산 거죠. 2009년에 학술조사를 통해 경상도 군위군 의흥조림산의 묘소가 어몽도의 실제 무덤임이 확인됐는데 바로 옆 산등성이에 차남 광순의 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숨어 살던 아들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편 정순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18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왕비 지위를 빼앗기고 궁에서도 쫓겨나서 동대문 밖 작은 집에서 손수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삼봉우리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100리가 넘는 거리를요. 그 봉우리는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됩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정순왕후는 재혼 권유를 전부 거절하고 82살까지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64년을 혼자 보낸 겁니다. 세조는 어떻게 됐냐고요? 말년이 전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밤새 긁다 피가 나고 전국의 온천과 명산을 돌아다니며 치유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죽었고 둘째 아들 예종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28살에 급사합니다. 직계 후손들이 줄줄이 일찍 죽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종을 죽인 업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는 동안은 세조와 한명회와 신숙주가 이긴 것 같아요. 다 잘 먹고 끄떡없이 권력을 누렸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세조 닮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세조 닮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성산문의 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성산문의 묘예요. 후손이 만든 것도 아니고 가족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8조각으로 찢어 죽이는데 그래서 각도로 보내는데 저 논산 쪽에는 다리 한쪽이 갔습니다. 그 다리를 받아서 백성들이 지은 묘입니다. 얼마나 그 성산문의 깨끗한 정절과 인격을 존경했으면, 그리고 그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억해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몽도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몽도의 명예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종 때 대학자 송시열의 건의로 후손들이 처음 관직에 등용됐고 영조 때 공조 참의로 추증되면서 정려각이 세워졌습니다. 순조 때 공조 판서로 올라갔고 고종 때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죠. 특히 정조 때 만든 장판옥이 인상적인데 단종을 위해 죽은 268명의 위패를 모신 건물이에요. 여기서 어몽도의 서열이 사육신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직접 복위운동에 참여하다 죽은 사람들 다음, 생육신보다도 위. 사람의 가치는 인격에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인격은 영원합니다. 인격이 가치가 없으면 하늘 그대로인 것이고, 인격이 가치 있는 만큼 빛이 더 밝겠죠. 인격 그러면 되게 윤리나 도덕성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인격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격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됨을 향한 이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높을수록 하나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낮을수록 단절되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어몽도의 가계돈을 흘러서 엄항섭 씨가 김구의 비서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딸인 은기선은 광복군에서 싸웠고, 엄홍길 씨는 세계 최초로 16자 정복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휴먼 원정대를 만들어서 조난당한 시신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네팔에 휴먼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낫지만은, 그러니까 이 엄홍길 씨가
등산할 때만 해도 네팔은 오지에 가면은 교육은 둘째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오지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현대식 교육, 교실, 화장실, 급수, 급식, 그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원래 16개가 목표였는데 지금 벌써 20개째 지었습니다.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어제 보니까 144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0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신 분은 알지만 노 스펙타클, 명량 같은 것은 막 그 어마어마한 신들이 나오고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그 일본군이 악하게 들어왔다가 망하는 그런 데서 막 카타르시스가 생기는데, 이 얘기는 할머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갔는데 궁정관 성도가 이제 나에게 노트하고 펜을 전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 열심히 이 노트를 정리합니다.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번도 적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갔어요. 영화는 감독들이 그 시그니처가 되는 장면들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얘기는 정말로 할머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영웅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의 얘기니까. 그래서 끝나고 다들 일어섰는데 저는 한참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예.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만난 것인가? 비운의 왕과 산골 무지랭이들이 하나 되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이 공감할 때 신분, 구분, 조건 모든 것을 넘어서 인간 본래의 생명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됨을 향하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죽음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까지라도 하나 되는 것을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됨이 우리를 순화시켜요. 그래서 이 청룡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건너가는 배를 타는데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안내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순화시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와, 사람 줄 봐요. 사람 진짜 많긴 하다. 평일인데. 여기가 바로 청룡포입니다. 여기 길가에 지금 차 대놓은 거 봐. 저 나오는 차들하고 들어가는 차들하고. 부산서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네. 아주 천지사방이 다 차요, 차. 야, 저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사고에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안주영 기자님. 이상하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근데 돈이고 힘이고 그런 것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죽음을 넘어서라도 이상하게 아픔을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아내가 남편의 아픔을 만나면 하나가 되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예요. 참 아픈 얘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우리 가슴에 받으면 순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 지식으로 전락시켜가지고 힘과 이익의 도구로 만든 이 종교의 천박함. 종교심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이것이 조직과 제도가 되면 운영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천박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반전입니다. 말씀은 심판한다. 말씀은 심판합니다. 왜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임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이전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 겉으로 아무리 점잖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고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이면 그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받을 시 앞에 이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렇게 가리고 살지만 이 가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못 삽니다. 죽습니다. 마치 독약 같은 거예요. 독약은 작게 잘 쓰면 이게 귀한 약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쓰면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받을 때마다 심판으로 받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안 받고 피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21장에서 22장은 대충돌, 예수님과 종교의 대충돌이 일어나죠. 종교의 거짓과 악함과 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이슈는 뭐예요? 권위. 권위. By what authority?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종교의 권위가 진짜 권위인가? 아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돌이킨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한 자다. 이게 21장과 22장의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중심 비유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참 권위를 죽였죠. 혼인잔치에는 자기 생각에 옳은 예복이에요. 잔치자리에 예복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 정도 예복이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예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은 심판인데 생각으로 피한 자의 멸망이 나오는 것이죠. 종교는 말씀을 인격에 받지 않고 생각에 받아요. 생각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멋대로거든요. 이솝 우화에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돌아서면서 에이 어차피 쉬어 그래요. 그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는 저 포도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점프할 수가 없구나. 실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으로 트위스트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말씀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성화가 안 됩니까? 심판받는 아픔을 피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돌이킴이 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 자랑스럽습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엄마가 살아온 길을 너는 나보다는 더 멀리 가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라. 돌이킴이 복이죠. 돌이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상이 피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깊어지니까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업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입니다.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러나 인격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품성은 가꾸려고 하지 않고 유업만 차지하려고. 그게 포도원 농부들이죠. 포도원만 내 소유로 만들면 된다 이러는 것이죠.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유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내 몸이 내 소유입니까? 내 생명이 내 소유입니까?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림도 없고 소유도 없는 이중 비극을 당한 것이죠. 세조는 정치를 잘한 편이에요. 예. 그때 뭐 상황이 잘할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내 자식은 세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은 없지요. 42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것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정초석이 되었어요. 정초석이라는 것은 기초돌 중에서 코너에 있는 것이고, 그 코너에 정초돌을 놓음으로 거기서 모든 시공이 출발되는 것이죠. 시공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름도 적고 기공 일시도 적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교회 정초석에는 시편 131편 1절이 적혀 있어요.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전, 버린 돌이 정초석이 되는 반전은 평면에 입체가 개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면밖에 못 보던데 입체가 개입이 되니까 이 본질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아 시편인데 여호와의 반전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1절에서 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1, 2, 3, 4절에 다 한 번씩 나와요. 4번 나와요. 여호와의 헤세드를 영원히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본다, 이런 거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봅니다. 예,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반전되면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5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이 나를 에워쌌으나, 이게 3번 나와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반전으로 오기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니까 세상은 모든 것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14절에 18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부활의 반전이 일어나요. 부활의 반전이 일어나면 그 사람 뭐예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요. 예? H마트 앞에 가서 예수 천당, 그것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 삶, 내 삶에는 뭐예요? 내 인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격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지지 않음이라.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너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고 아프지만 3일만 참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종교의 권세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이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어마무시해도 하나님의 본질의 역사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당 와서 뭐 사람이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그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은 내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의인들이 들어가서 주께서 구원되심을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전에는 땅과 하늘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땅은 이게 뭐 마귀의 밥이죠. 근데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고 하늘과 땅이 통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 42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이제 이 시편의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평면밖에 없는 인간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입체가 본질의 역사가 피어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진리의 세계, 본질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25절에서 29절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왜 와요? 구원하러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감사하고 높이리라. 이게 118편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구원의 기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의 나눔이 이 하나님의 반전을 받느냐 버리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을 받으면 심판이 되고 아프죠. 아픈데 종교는 버리죠. 그것이 구원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뭐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여도 그것은 전부 뒤집어지는 것. 영원하고 진정한 생명, 영광을 찾아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요. 그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베드로예요.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후수는 짧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을 절 보고 꼽으라면 저는 베드로 전후수를 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버린 돌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돌이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 심판을 받은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왜 부딪히고 걸려 넘어졌느냐? 설명이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심판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심판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지나니 그렇게 정한 것이라. 그렇게 정한 것이다. 그것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선리가 완성될 때 그것이 진리요,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다.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제사함과 용서하심과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백성이다 하는데 인격은 나타내지 않고 종교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것들은 다 지옥에 불 쏘시게 된다. 그게 지금 기독교도 똑같아요. 종교는 다 그거 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 인격을 현현시키는 사람들이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사랑은 본질을 만나고 피우는 유일한 힘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해요. 현상밖에는 못 보고 안 느껴져요. 미움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패해요. 복을 패하는 것이에요. 복은 본질이에요. 이하권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본질에 있는 것이죠. 가족, 본능이 아니면 원수죠. 이 현상세계에는 매달릴 게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능 없으시면 가족 같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 돈, 생존 중독제. 돈 없으면 사람이 소박하게 살아요. 오늘 돌아가면 옷장 점검해봐요. 옷장에 있는 옷, 그거 죽을 때까지 다 못 떨어뜨려요. 그래도 세일 광고만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새끼 밥 소박하게 먹으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비싼 거 먹었다. 비싼 옷 입는다. 비싼 물건 쓴다. 돈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평생을 거기에다 에너지를 씁니까? 불쌍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벌딕. 포도원 농부들에 비유해서 그랬죠. 제일 끝에 자기들 스스로 이런 자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게 벌딕의 편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센텐싱, 판결을 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말씀 피한 종교의 저주와 말씀 받아 열매 맺는 유업자들이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약간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혼돈이 안 되는데, 아비우스한데, 그 떨어지는 하는 단어가 핍토예요, 핍토. 핍토가 2장 11절에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4장 9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권세 주겠다. 그렇게 쓰이는 것이고요. 18장 26절에서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좀 참아주소서 그러는 거고, 29절은 백단이라는 동관이 엎드려 절하며 나에 대해 좀 참아주소서 그러는 것이고,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여서 7장 25절, 29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하는데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경배하는 자, 말씀의 권위를 받는 자는 깨어져요. 그런데 이 돌이 사람의 독약을 안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먹으면 죽듯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게 한 단어예요.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 단어가 리크마오라는 게, 리크마오라는 단어는 성경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바라라는 단어는 형체를 주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 있으면 이건 아무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다듬어서 어떤 것은 기둥으로, 어떤 것은 석가래로 이렇게 형체를 줄 때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이하권위의 이 온갖 그 원소들이 그냥 지맛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을 주심으로 내가 인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멸망은 형체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단절돼서 나밖에 모르고 난 판단 정죄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종교인들은 정말 이상해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프지만 받아서 돌이키면 되는데 머리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말지요. 나는 받아 돌이키나? 오히려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었으니 힘삼고 그렇게 살지 않나? 스스로 성찰을 해볼 일이죠. 46절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더라. 이게 종교의 민낯이에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당을 와도 사람 일밖에 못 봐요. 사람 관계가 전부예요.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계세요. 모든 교회에서. 왜냐 그러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주여 그러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 하고 계세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인간끼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인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본 지카와 동물원에 이 원숭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태어날 때 엄청난 히트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원숭이가 자기 살기 힘드니까 이 새끼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 엄마가 그 아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새끼를 버렸어요. 이 버리니까 이 작은 새끼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원숭이들이 얘를 다 배쳐가는 거예요. 배쳐가고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육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인형을 하나 줬어요. 이게 걔가 인형하고 자고 먹고 놀고 안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나댐이 점점 뚜렷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 들어가서 보시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집단 이지매를 해요. 이 조그만한 새끼 원숭이를. 이름이 펀치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펀치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막 집단 이지매를 할 때 얘가 막 생명이 위협하니까 도망쳐요. 도망쳐서 1, 2초도 안 돼서 다시 그 인형을 건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게 시작된 그 인생이 아니지. 원생의 자기됨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됨이 뚜렷해지니까 모든 원숭이가 얘를 받아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형이 너무 더러워져서 비 온 뒤에 새 인형을 주니까 안 받아. 그리고 그 원숭이하고 그렇게 친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힘센 원숭이가 그게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호기심을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게 그 큰 원숭이 손을 탁 치우고 나를 안아 인형 말고 그리고 탁 또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 갈 데가 두 군데야. 영상을 보겠습니다. Punch gun. Moments after his first breath, he was already alone. Too small to understand why love left, but old enough to feel the cold.
아픔이 하나님의 생명 기제예요. 우리는 아픔에서 하나가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 되지 않아요. 부유한 가정은 사실 콩가루가 되기 쉽습니다. 편하게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인데 그것은 아픔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아픔을 없애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은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로 살았잖아요. 신앙은 자기 아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기르는 일이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픔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붙들어지고 아파하는 그때 내가 피어나요. 나의 아픔만이 나됨을 피워요. 종교는 아픔 마취 기제예요. 뭘로 아픔 없어요? 인간이. 첫째는 돈. 돈에 중독되는 이유가 돈이 있으면 아픔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가.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이분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전가하는 거죠. 아픔에서 공감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 항상 아파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가 열리고 하나됨의 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청량포 또 직화와 동물원 갈 필요 없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에서 말씀 만난 아픔을 나누세요. 말씀 만났더니 나 같은 도적놈이 없다. 나 같은 사기꾼이 없더라. 나 왜 이렇게 껍질만 만들고 다녔는지 못 살겠더라. 한번 해보세요.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은 이건 천국 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현상이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본능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족은, 영적 가족은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피어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면, 종교는 평면이에요. 그럼 불가능해요. 입체를 못 느끼니까요. 평면 정리 한번 하십시다. 21장, 22장의 핵심 주제예요. 평면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은 무한인데 그걸 못 보죠. 평면이니까 항상 같잖아요. 그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롭죠. 깊이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억만 번 들은 그 얘기를 나는 내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시기뿐이에요. 평면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결정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인데 그걸 저주로 바꿔요. 내가 중심이니까 너는 중심 되지 마 이런다고. 너는 내 중심에 들어와 이렇게 돼요. 전쟁하고 그래서 사귐이 없어요. 신앙의 핵심은 사귐이잖아요. 인격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귈수록 깊어지는데 그것이 없죠. 그래서 본질을 만나면 영혼이 중요해요. 그런데 현상뿐이면 육체가 중요해요. 육체가. 이거 좀 있으면 다 썩을 것인데. 예. 그리고 본질을 만나면 나됨이 피어나요. 나됨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좋아한다는 말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극기하고 초월하는 그것이 나예요.
종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분명하고. 근데 아무리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워도 내 신앙은 아니에요. 만들어진 의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딤돌로 삼으셔야 돼요. 이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디딤돌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solitude. 내가 나로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 그 임재. 내가 나인 것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장성해 가기 시작해요. 종교의 치명성은 이원하여요. 신앙과 인격의 분열이에요. 기독교는 얼마나 좋은 종교예요.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역사와 사회에 지탄받아요. 왜? 신앙과 인격을 분열시켰으니까. 교회당만 댕기면 어떤 인격이어도 구원받았다 이러주니까 이게 될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인격이 생명의 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질을 함께 가꾸고 세상 거짓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시편 118편처럼 그 정거를 나누고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